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로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십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오늘 예수님 오셨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눌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축복의 사람 곁에는 축복의 사람이 있고 감사하는 사람 곁에는 감사의 사람이 찾아옵니다. 날마다 감사의 사람, 축복의 사람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언제 오셨는지는 역사적으로 너무 흔적이 많아서 언제는 굳이 말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는가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상고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지극히 낮고 낮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한 여인의 아기의 모습으로 탄생하셨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위험하고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오셨을 때 아무도 예수님 곁을 지켜주고 보호해줄 사람은 그 부모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라고 고백했다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좀 다르게 보았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보았냐면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의 제목대로 보았습니다. 본문 제목대로 보았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부터 8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같은 분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우리가 종이잖아요. 낮은 자리잖아요.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어디까지 낮추셨냐면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모든 여정 속에 예수님께서는 이런 여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겸손이다.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자체가 하나님이 겸손하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겸손의 표상으로 삼아야 할 분이 누구냐? 겸손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러면 바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가지신 힘을 마음껏 부리시는 게 아니라 가장 연약한 형태로 오셔서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오셔서 사람처럼이 아니라 사람이 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무엇에 복종하셨냐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에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왜 죽으셨냐? 역사적으로 보면은 힘없는 자가 되어서 힘 있는 자에 의해 끌려가서 죽으신 것이지만 예수님은 힘이 없지 않으셨어요. 기적과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인데 그 순간에는
절대 힘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가장 낮은 인간의 몸으로, 그리고 가장 극악한 형태의 처벌로, 형벌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해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우리의 죄가 사해지기 때문에, 그 일, 그 사건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스스로 명령하시고 스스로 복종하셔서 스스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죽일 수 있는다고 죽일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죽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부터 좀 다시 상고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아빠랑, 제가 딸이 있으니까 딸 얘기를 하게 되는데, 딸이랑 같이 가는데 이 딸이 아빠를 게임을 하면서 이기고 싶은 거야. 그래서 뭐 끝말잇기를 하는데 아빠가 자꾸 이기면 애들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울어요. 그런데 아빠가 얘가 어느 정도 하다가 긴장감을 주면서 내가 이길 것 같이 하다가 져주면 애가 얼마나 좋아요? 아빠 이겼다! 그러고 좋아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져주시고 기쁘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져주시고, 그래, 너 나 이겨서 좋니? 하고 하나님이 따지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져주시고 우리에게 죽어주시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런 일을 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떤 감정이 생길까요? 우리가 어떤 깨달음이 생길까요? 아, 아빠가 나를 참 사랑하셨구나. 아빠가 나한테 져주신 거구나를 깨달아 좀 철들 때 되면 아빠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아는 것처럼 우리 인간들이 이 땅에서 지지고 볶고 싸우고 내가 좀 잘났다고 말하고 싶은 그 인간들이 하나님의 그 높은 사랑을 깨달을 때쯤에, 우리는 뭘 깨달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사랑하셨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하나님은 힘이 있으시지만 그 힘을 마음껏 부리지 않으시고 그 힘을 온전히 우리를 사랑하는 데 쏟으셔서 져주시고 죽기까지 져주시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아기 예수로 오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온 인류는 이 기간을 제일 좋아합니다. 정말이에요. 온 인류가 겨울을 그렇게 기다리는 건 새해가 올 것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때가 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죄에서 해방되는 기분과 소망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크나큰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평소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사건, 죽으신 그 사건이 겸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처럼은 우리가 될 수 없지만 이 세상에서 누군가에게 아버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을 때, 누군가에게 힘 있는 자리에서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때 져줄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지도자가 되었든 사장님이 되었든 한 가게를 운영하는 분이든 누구든 나보다 없는 사람에게, 나보다 약한 사람에게 져줄 때 나중에 그 사람이 저분은 존경할 만해. 저분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어.
라는 그런 기억을 갖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보여주어야 할 본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냐는 거예요. 왜 오셨냐는 거예요. 그리고 왜 오셨는지를 우리는 방금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이 땅의 구원을 위해서. 그래서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하며 이 땅에 평화를 예수님이 오신 것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오셔서 이 나라에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첫 번째가 하나님의 나라가 곧 오리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회개할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이제 곧 온대. 임박한 하나님 나라를 인식하고 이제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정도로 인식할 수 있는데 회개를 선포하시는 예수님이 이전의 선지자들과 좀 다릅니다. 대표적으로 다른 선지자를 얘기하면 요나를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요나에게 너는 가서 저 니느웨 사람들을 회개하라고 알려줘라 라고 했더니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안 가요. 못 가요. 우리랑 철천지 원수인데 나 다시스로 갈래요. 그래서 다시스라는 배로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가지고 큰 물고기의 밥이 될 뻔했다가 그 속에서 회개를 하고 물고기가 토해내서 이 요나가 다시 니느웨로 갔더라. 정말 전래동화 같은 얘기가 성경에 있는데 이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그렇게까지 회개하고 그렇게까지 큰 이적을 경험했지만 니느웨로 가서 하루만 전합니다. 회개하라. 끝. 하루만 전합니다. 혹은 하루 만에 다 전합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에 따라서 많은 의미가 있는데 하루를 전하는데요. 분명히 가서 회개를 선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능동적이고 적극적이진 않았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는 곳곳마다 찾아가셔서 회개하라고 찾아가 주셨고 그냥 회개하라고만 한 게 아니라 죄인들을 특히 스스로 율법적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세리와 창기들과 그리고 구원받을 수 없는 율법에서 벗어나 있는 이방인들까지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이곳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너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하고 세리와 창기와 이방인들과 수많은 죄인들에게도 가서 구원의 문이 열렸음을 보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신학적인 표현으로 환대라고 합니다. 환대. 여러분 사람은 환대할 때 행복합니다. 낯선 곳에 가서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가서 혹은 나 같은 사람도 들어가도 될까 하는 그런 사람들을 환대해 줄 때 마음이 열립니다. 그리고 환대할 때는 반드시 먹여야 됩니다. 먹을 걸 줘야 돼요. 네. 따뜻한 잠자리든 따뜻한 곳을 제공해 줘야 돼요. 성경은요. 나그네를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성경은 나그네를 대접하라고 했어요. 성경은 나그네를 환대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가지게 될 때 뭘 하는지 아십니까? 그곳을 지나가는 나그네 혹은 사실은 그들이 하나님의 천사였는데 그 나그네들을 위해서 극진히 대접합니다. 소를 잡고 떡을 해가지고 얼마나 맛있게 대접하는지 몰라요. 그렇게 했더니 그들 중에 하나가 네 집에 내년에 이맘때쯤에 자손을 보리라. 그랬더니 그 얘기를 부엌간에서 듣던 사례가 웃습니다. 나는 이미 병수가 끊어졌고 내 나이 이제 100세가 다 돼가는데 웃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삭을 주셨죠. 하나님은
나그네를 환대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그네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셔서 구원하셨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칭호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그네는 아주 좋은 말이에요. 네. 집 없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뭐 떠돌이 혹은 불황자 그런 말 있죠. 그죠? 좀 더 심하면 거지들. 네. 이 히브리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이 히브리의 원어가 합비루라는 단어예요. 이 합비루라는 뜻 자체가 불황자라는 사람들이에요. 이름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름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 이름 없는 그 사람들이 바로 히브리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긁어 모아다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칭호를 주셨으니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나그네에게 관심이 많은지 여러분이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제 새롭게 개척한 교회에 갔어요. 가서 목사님을 만났는데 목사님이 강단에 딱 올라와서 이제 개척을 한 목사님이 처음으로 하신 얘기가 제가 이 노회, 저희가 이제 노회라고 그러는데 어떤 데는 어떤 교단은 연회라 그러고 이 노회에 처음 와서 낯설었다. 그런데 선교부 한 목사님이 자기를 부르더니 개척하는데 어려워하지 마라. 큰 도움을 주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자기를 환대해줘서 고맙다라고 목사님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목사가 저거든요. 김태강 목사님이 저를 왜 도와야 된다는지를 설명을 했는데 이런 표현을 했대요. 우리가 다 지구별에 온 나그네지 않습니까? 서로 돕고 살아야죠. 그러면서 그 말을 했다는 걸 많은 목사님들 앞에서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막 박수를 치시더라고요. 제가 그런 말을 했는지 저는 몰랐거든요.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우리는 다 지구별에 온 나그네 같은 존재들이에요. 네. 이 한국 땅에 태어났을 뿐이었지. 여러분 좀 더 좋은 미국에 태어났으면 더 좋게 살았겠죠. 그런데 더 낮은 또 더 어려운 곳에 여러분들이 태어났더라면 얼마나 힘든 나그네 인생길을 사셨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다 돌아보면 누구나 다 우리를 나그네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쉽지 않고 어렵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나그네 같은 인생들, 더 나아가서 그런 죄인들도 부르시고 환대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잘나고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들을 불러다 모아서 우리가 한번 새로운 유토피아를 건설해보자 하지 않으셨고 정말 그물이나 뜯고 정말 세리로 있는 그런 제자들을 부르셔서 심지어는 창기였던 여성도 따르게 하셔서 예수님은 제자 삼으셔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온 인류의 구원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온전히 바르게 믿는다면 우리는 늘 나그네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나그네 인생길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회개하러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할 때 내가 나그네라는 인식을 갖고 서로를 바라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제자를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과 25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너무 좋죠, 이 말씀. 여러분 갈릴리뿐만 아니라 수리아 지역,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요단강 건너편, 저 사마리아 지역이라는 표현이, 거기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치유를 받기 위해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그거예요. 가르치고 치유하고 제자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왜 오셨다고요? 가르치고 치유하고 제자 삼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나그네들이 모인 이 교회가 뭘 해야 되냐면 가르치고 치유하고 제자 삼는 일에 우리는 열심을 다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예수님의 제자 삼고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치유하고 그렇게 제자 삼으신 말씀대로 사시고 순종하시며 완성하셨습니다. 문장이 길어서 제가 짧게 줄였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을 다 완수하고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순종하고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일이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오래전에 예언되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사야서 9장 6절로부터 7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로부터 7절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며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여러분 말씀 잠깐 보여주세요. 만군의 여호와의 무엇이요? 열심. 이걸 이제 이렇게 번역하실 때 열정, 혹은 하나님의 파토스.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 백성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려고 이렇게 한 아기를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그 어깨에 정사를 메고 그 이름은 기묘자고 모사라. 여러분 이게 다 신비롭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그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오시는데 무엇으로 오셨냐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다는 거예요. 아기로 오셨다는 거예요. 연약한 아기의 몸을 입고. 아기들은 참 생명력이 있고 귀엽고 또 사랑스럽고 또 너무나 신비로운 존재입니다. 뱃속에 있을 때도 참 신비롭지만 뱃속에서 나온 그 갓난 아기를 볼 때 그 인간이 느끼는 환희와 놀라움은 특히 부모로서 가히 충격적입니다. 그리고 이런 생명이 자라서 장성해 간다는 사실도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게 그 한 아기로 태어나는 과정 속에 얼마나 연약함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연약한 몸으로 오셨지만 그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고통을 다 받아주셨고 마침내 죽어도 주셨습니다. 예언한 대로 죽어 주셨습니다. 어린 양으로 끌려가서 도살장의 어린 양과 같이 예수님이 죽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가장 중대한 사역입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순종하시고 복종하셔서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체적으로 이 큰 세 가지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왜 오셨냐라고 물으면 바로 그것을 하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그리고 복음 중에 복음은 이 나그네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는 그 은혜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완성하시고 떠나신 후에, 승천하시고 떠나신 후에 다시 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 가르침은 너무나 쉽고 가볍다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마태복음 11장 28절로부터 3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도 좀 보여주세요. 준비됐으면.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나그네로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잖아요. 그런데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런데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는 거예요.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멍에를 메는데 어떻게 맨다고요? 같이 맨다고. 네. 함께 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매는 거.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왜? 예수님과 함께 매니까.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왜 가볍냐? 예수님이 지시니까. 예수님이 대장되는 대장소니까. 나는 뒤따라가면 되니까.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이유도 바로 그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힘겹게 짐을 지고 가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함께 짐을 지고 가라고 하셨는데 그 대전제가 하나예요.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지지고 뻗고 사랑하라. 지지고 뻗고 사랑하라. 지지고 볶더라도 사랑하라. 원수 같아도 이행수, 로또 같은 신랑이어도 사랑하라가 왜 안 나와? 사랑하라. 이 왼수 같은 마누라도 왜 그건 작아져요, 이 장로님? 목소리가 커져야지.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일이 쉽다고 하셨다니까요, 예수님은. 내 멍에는 가볍고 쉽다. 그게 뭐냐? 서로 사랑하라. 서로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옛말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진짜 그래요. 어떤 일을요, 혼자 하잖아요. 그러면 편하긴 해. 나 혼자 하면. 그런데 속도가 확실히 느려. 혹은 힘들어. 그런데 2명만 붙고 4명만 붙어도요, 그 일이 훨씬 쉬워져. 그러려면 백지장도 맞들어야 되는데 마음이 안 맞으면 백지장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잖아. 마음이 안 맞으면 에이, 나 안 해. 이렇게 되잖아. 여러분, 그거 하지 말자는. 교회에 와서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럼 서로 사랑한다는 말에 얼마나 많은 표현들이 들어있겠어요.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양보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용서하고. 아멘이 안 나오니까 계속 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좀 설교가 개떡 같더라도 좀 서로 이해하고 서로 사랑하고.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일이 어려운 것 같지만 서로 하면 쉬워져요. 그리고 그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롤 모델이 되어주는, 이 세상의 롤 모델이 되어주는 게 바로 누구다? 우리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저렇게 사는 게 좋은 가정이구나. 저렇게 사는 게 좋은 인생이구나. 저렇게 사는 게 좋은 시민이구나 하고 배우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배워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삶에서 보여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는 역지사지가 있어야 돼요. 때로는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보는 게 아니라 나보다 높게,
아니 사실은 높게가 아니고 나와 같게만 보면 돼요. 나와 같게. 그런데 그게 너무 어려워요. 자꾸 우리는 위에 가려고 그래요. 자꾸 우리는 내가 쟤보다 낫지. 내가 쟤랑 어떻게 어울려. 그런 마음을 우리는 자꾸 품게 돼요. 왜냐하면 세상에선 자꾸 경쟁을 시켜요. 예. 옛날에 그런 광고 있었죠. 무슨 냉장고 광고인데 예쁜 한 20년 전 광고 같은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 어른들은 알 것 같아요. 냉장고 예쁜 걸 딱 보더니 한 여배우가 이런 얘기를 해요. 여자라서 행복해요. 아, 그래요? 누가 했어요? 네. 그랬어요? 네. 아마 여자라서 행복하다면서 우리 집에 이게 있는 여자라서 행복하다는 얘기예요. 니네 이거 없지? 우리 집에 이게 있어. 광고는 항상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만들어요. 최고급 디자인, 최고급 집, 최고급 아파트. 자꾸 최고급에 살고 싶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런 욕심, 그런 열망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계속 거기에 속아 넘어가다 보면 우리 속은 썩었는데 자기가 최고급인 줄 착각하고 남들과 다르게 균열을 만들고 평등하지 못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라고 우리는 위계 질서를 만듭니다. 예수님이 그거 철폐하려고 하신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제가 미국 얘기 하나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최근 미국이 이제 대통령이 바뀌었어요. 그죠? 아주 그냥 별난 대통령이신데 그 대통령이 내세운 아젠다가 이거예요. 퍼스트 아메리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그것이 미국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미국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왜 그런 마음을 가졌냐면 미국은 세계의 선교 국가였습니다. 또 미국은 세계의 군사 국가였습니다. 미국은 세계 1등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전 세계로 나아가서 뻗을 때 이런 마음이었어요. 그래도 우리가 기독교 국가였고 또 우리가 선교 국가였는데 우리가 못 사는 나라들 도우면서 살자. 그래서 시혜를 베푸는 그런 마음이 미국 국민들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몇십 년 동안 세계의 군대 역할을 하고 세계의 평화를 지켜주는 역할을 하다 보니 국방비 예산도 너무 많이 들지만 다른 나라들이 너무 잘 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정말 잘 살던 자기들이 가난해진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정말 세계의 엄청난 부자들을 보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미국 중산층들이 흔들립니다. 아니, 우리가 다른 나라 지켜줄 필요 뭐 있어? 우리가 잘 살면 되지. 하고 마음들이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정말 보수적인 입장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제 전 세계의 국방비부터 시작해서 모든 관세들을 매기면서 이제 니네 우리가 지켜줬던 거, 우리가 니네 그동안 원조해줬던 거 다 갚어. 뭘로? 관세로 갚어. 지금 그렇게 미국이 바뀌었어요. 미국 지도자들은 기본적인 정신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완성이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세계 1등 국가의 위상이 흔들리기 시작한 걸 느끼니까 정책이 바뀐 겁니다. 퍼스트 아메리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미국이 먼저다. 그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전 세계 어느 누구도 대항할 힘이 없어요. 미국한테. 우린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정치인들이, 위정자들이, 경제인들이 왜 미국을 두려워하고 미국이 뭘 바뀌면 사장단들이 뛰쳐가고 날아가고 비행기 타고 가고 거기 가서 그 법에 맞춰서 우리가 순응하냐면 그들의 힘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힘이 절대적인 곳이 미국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미국에게 납작 엎드려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제 얘기는. 미국이 그런 힘을 가지지만 그 힘이 어디서 오냐면 미국의 평범함에 있다는 거예요. 미국의 지도자들이나 미국의 재벌들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사람들하고 크게 다르지 않고 평범해요. 그들은 큰 꿈과 이상을 위해서는 살아가지만 우리가 누리고 싶어하는 굉장한 사회적 어떤
쾌락이나 활락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국의 지도자들이나 미국의 정말 경제인들의 특징이요. 먹는 게 평범합니다. 저는 워런 버핏이 주로 뭘 좋아하는지를 잘 압니다. 뭐 좋아하는지 아세요? 맥도날드 치즈버거 좋아합니다. 그리고 콜라 좋아합니다. 그게 그의 주식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마크 저크버그라고 하는, 혹은 또 얼마 전에 고인이 된 그 스티브 잡스라든지, 늘 입는 옷이 똑같아요. 단벌 신사가 아니라요. 똑같은 옷을 여러 개 해놓고 그냥 그걸 입어요. 옷 입는데 큰 정성 들이지 않습니다. 요즘 거의 뭐 천재라고 뜨고 있는 뭐 테슬라를 내건 앨런 머스크, 그 사람도 옷 입는 거에 막, 가끔은 이제 쇼맨십이 있는 사람이라 그 사람 좀 별나긴 하지만 역시나 그런데 크게 투자하지 않습니다. 자기 기술, 자기 기업, 자기가 꿈꾸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거기에 모든 것을 올인합니다. 먹는 거, 입는 거 평범합니다. 더 나아가서 가장 평범한 건요, 그들의 신앙생활이 평범합니다. 아무리 그들이 유명하고 뭐한 사람이어도 자기 집 가까운 동네 교회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평범하게 주의를 지키는 신앙생활 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다르다고 생각해요. 우리랑 비슷하다니까요. 우리랑 똑같이 먹고 입고 신앙생활하는 거 다르지 않아요. 중요한 건 그 평범함 속에 그들의 가정을 지키고, 그 평범함 속에 그들의 신앙을 지키고, 그 평범함 속에 그 나라를 위대하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그런 방향으로 맺어진 나라와 민족은 엄청난 힘을 가집니다. 무엇보다 미국이 단일 국가입니까? 아니에요. 수많은 인종들이 모여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져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요. 성적으로 다양한 사람도 많고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 눈에 보면 미국이 망했다, 미국이 타락했다, 이런 소리 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아니에요. 미국은 다민족 국가고 다양성의 나라예요. 그것이 미국을 지탱하는 힘이 아니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저력이 뭐냐면 평범함에 있다는 거예요. 그 평범함 속에서 그들은 무엇을 지키냐? 퍼스트 아메리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이런 슬로건에 그들은 진정을 다해서 그들이 나아간다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뭔가 다르고 별나고 새로운 것을 기대할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새로운 것을 요구하시고 그렇게 새로운 것을 부지런히 꿈꾸라고 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가 다시 왔을 때 너 지구별에서 어떻게 살다 왔니? 너 무엇을 했니? 내가 말한 대로 너 서로 사랑하다 왔니? 그러면 우리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예, 맥도날드 사 먹으며 함께 성경 공부 나눴습니다. 말하면 그게 평범한 거예요. 그런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가난한 이웃과 혹은 교회에 나올 수도 없는 그런 연약한 이웃들을 보았을 때 내가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김장했는데 김장 좀 쪼가리 나눠서 나눠줬습니다. 정을 나눴습니다. 그게 평범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게 평범한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배운 대로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게 서로 사랑하는 평범한 신앙생활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쉽고 가볍고 평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는 반드시 죄와 사망과 심판도 있다는 사실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힘이 생기거든, 우리에게 권력이 생기거든, 혹은 우리에게 무언가가 생겼을 때 악한 일을 범하지 않고 평범한 사람들의 평범한 마음을 이해하고 평범한 사람들과 어울려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상시국이다, 비상계엄이다, 뭐 이런 거에 너무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의 일상의 평범함을 지키십시오. 그리고 서로 사랑하십시오. 나와 생각이 좀 달라도, 나와 의견이 좀 달라도, 나와 좀 색깔이 달라도 이해하고 품을 수 있는 그런 평범함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언론과 세상은 이 한국 땅이 마치 양갈래로 나눠진 것처럼 분열되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두려운 마음에 가슴 뛰기도 했고 염려하기도 했지만 또 분노하기도 했지만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금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신 데에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과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 민족이 평범함 속에서 서로 사랑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평범함 속에서 서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속해 있는 곳에서 평범한 이웃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나누고 또 서로 존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함께 주님이 주시는 그 멍에를 메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